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얄미운 여자 시리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얄미운 여자. 10대 중에 얄미운 여자는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자. 얄밉죠. 얼굴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니까. 20대의 얄미운 여자는 실컷 놀다가 시집 잘 간 여자. 그 다음에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같이 성형수술했는데 표시 안 나는 여자. 그 다음에 40대의 얄미운 여자는 별로 새끼들을 위해서 신경 안 썼는데 대학 척척 붙는 여자. 자식들이 별로 감동을 안 하는 이 말에는 50대의 얄미운 여자는 같이 먹었는데 배 안 나오는 여자. 그 다음에 60대 얄미운 여자는 남편 돈 많이 벌고 일찍 죽은 여자. 이건 좀 서글픕니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세상 불경평하다. 어찌 이럴까? 참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참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참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새해를 맞이해서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살라.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기에 그저 주님 앞에 맡기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9년 한 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걸 또 형통하게 되고 축복도 받고 소원도 이루시기를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맡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되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너무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된 것도 잘못된 것도 자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때문에 다 맡기며 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참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예화를 말씀드렸듯이 참 세상 불공평하다. 어떻게 선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데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참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또는 제가 목사로서의 마음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힘든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 나가는 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불평스러운 생각이 들지요. 어디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뿐만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컨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형통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형통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랬단 말이죠. 불평스러웠단 말이에요. 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보시기만 하십니까? 이 말은 왜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과 불평이지요, 질투지요, 원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스승이고 또 아주 신앙적으로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랍비들은 보통 보통 안식일 토요일 날 이제 거룩히 지키는데 이분이 이 랍비가 골프 광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토요일에 이 골프장에 간 겁니다. 골프 치러. 그런데 해필이면 골프는 혼자 치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간 게 아니라 가까운 친구랑 같이 갔는데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면 개신교 목사야. 근데 목사는 그래도 주일날 지키는 사람이기에 토요일날 좀 쉴 수 있지만 토요일날 그 골프장 간 목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랍비하고 목사하고 같이 골프장에 갔어요. 골프를 치는데 이 랍비가 한 홀에 가서는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된 거야. 또 골프를 쳐봤어야 홀인원이 뭔가를 알죠. 보통 골프는 탁 쳐서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한 번 치고 두 번, 세 번 쳐야 조그마한 구멍에 공이 들어가는 경기인데 이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딱 쳤는데 쏙 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같이 치는 이 개신교 목사가 분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놈이 이스라엘 랍비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저는 또 뭐야 그런데 저놈이 저 랍비가 거룩히 안 지키고 골프 쳤는데 이 홀인원을 했습니다. 어쩌자고 저런 사람에게 이런 허락을 하셨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의지짜는 목사가 항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랍니다. 걱정 마라. 저놈이 홀인원을 쳐놓고도 일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홀인원을 쳐놓고도 자랑 못할 거다 그랬어요. 뭐 말인지 이게 불이 아직 안 들어오면 집에 가서 그게 뭔 말이 생각해 보세요. 자랑 못할 거다. 참 그렇지요.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놈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당장 벼락이라도 쳤으면 좋겠고 가다가 탁 넘어져 코나 깨졌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잘못됐으면 좋겠으나 어찌 그럽니까? 세상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 된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이 번번이 당하고 번번이 깨지고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불평스럽죠. 원망스럽죠. 저도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때로는 가정적인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저놈들 안 믿는 저놈들을 망하게 하시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마음에 다 때로는 불평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저런 판단, 옳고 그름과 잘됨과 잘못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의미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의이니 이것이 불이니 이게 잘된 일이니 이게 잘못된 일이니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흔히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 생각에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항상 내 편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그가 공정하지 못하다고요. 나는 공정히 판단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잘된 거고 나는 판단하라고 했지만 번번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판단이 공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것이 나쁘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참 공정하지 못하고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건 교만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돈 벌면 이게 불의한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이게 또 어려운 밤 그것도 불의한 것 같고, 어떻게 저놈이 출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놈이 일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그 돈 버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이 돈을 벌면 벌수록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망할 겁니다. 돈 때문에 가정은 무너질 겁니다. 돈 때문에 자식은 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볼 때 그 사람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중지, 내가 함부로 의인이 불의니 잘된 일이니 잘못된 일이니,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잘된 사람이니 판단하지 말아라.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방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행악한 자의 잘됨을 질투하지 말라. 아니, 그 판단은 또 어떤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한 판단도 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라도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인과응보로 내가 잘못된 뭐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잘못되면 뭔가 내가 저주받고 있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형통과 그렇지 못함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낙심된 일도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은 타인을 향한 판단도 하지 말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러니 저러니 낙심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 중지,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는 그러기에 말 조심하십시다. 말 조심해야 돼요. 나를 향한 말도 타인을 향한 말도 조심하십시다. 우리 몸도 조심하십시다. 마음도 조심하십시다. 질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평해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시기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 2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여질 것이다. 결국 그들은 망할 거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야단하지 않아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도 그들은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말 것이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너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다 맡기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2019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판단을 중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은 맡기시고 이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길이며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든 뭐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있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의 다른 번역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와 함께 기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드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과 내 이웃을 기뻐하는 행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코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같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즉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섭리를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질투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로부터의 배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절망감,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목숨에 대한 위협, 공연한 오해도 받고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삽니까?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는 팔려가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나중에 기근이 들어 형들이 구걸하러 왔다가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걸 알고 벌벌벌 떨고 앉았습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것이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형들이여,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내가 결코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인데 그 까닭은 형님들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떨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런 고로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은 때로는 팔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었고 결국 그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섭리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어떤 낙심된 처지로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기뻐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뻐하고.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욥이라는 사람, 정말 억울한 고통을 당한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당대의 의인이며 자식들을 데리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식 잃고 친구 잃고 아내 잃고 한순간에. 여러분, 그런 입장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뭡니까? 욥기 1장 보면 21절 말씀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아니, 지금 그런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병마저 얻어서 기왓장으로 득득 자기의 상처, 골문 상처를 긁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그 모든 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도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역사하셨기 때문에 고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런 처지에서 원망하지 아니했다, 반대로 기뻐하고 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잘 되는 일도 있고 또 잘못되는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한다. 오늘 여러 가지 머리가 쥐나죠? 이게 뭔 말인가? 기뻐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므로 웃으세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를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모습이 나를 얼마나 째려보는지 내가 눈이 따가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한테 삐쳐 있습니까? 좀 웃읍시다. 우리나라 사람 막 이렇게 해야 막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웃으면 기쁨이 오지만 찌든거리면 불행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세상 살맛나게 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찌든거린 얼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세상 살기 싫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 빼놓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한테? 타인들한테. 잘 생각하세요. 내 얼굴 내가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 때문에 세상 살맛나지 않는 세상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작은 미소가 다른 사람이 다시 한번 살맛나게 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미소를 지으면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고 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봐요. 좀 얼굴 좀 아직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살맛나게 하나. 아이고 잘못 앉았어 오늘 해필이면 저분 나와야죠. 그럼 한번 미소를 씩 썩소 말고 미소를 씩 시작 해봤어야 미소가 지어지지. 여러분 웃는 나한테 침 못 뱉는다고 서로 간에 이렇게 미소 속에 기쁨이 있는 속에서 서로 행복이 있고 내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보고 살고 있어요. 타인이 내 얼굴 보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기쁨의 근거가 내가 잘나고 잘되고 형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나고 실패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미소를 잃지 않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형통의 삶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얼굴 속에 이런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며 이로 인해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기에 디오그네토스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고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에 풍성했다. 그들은 학대를 당했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그들은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악자들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처벌 가운데에서도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 이때 처벌이란 고난이에요, 채찍질이에요, 짐승의 먹이가 되는 길이에요, 화형당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그들은 기뻐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가 되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기쁨의 얼굴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지 않고 뜨겁지 않고 괴롭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로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내가 기쁜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모든 것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길이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나의 길 맡기는데 나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고 5절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시편 37편의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설교 제목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길이란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여러분이 걸어갈 길인데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노후 문제도, 앞날의 문제도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없으며 내가 5분 앞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오직 아시니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에게 맡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새해가 됐음에도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새해의 희망도 품어보지만은 여전히 내 주변 환경은 변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좋아질 개선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삶도 그렇지만 영적인 모습마저도 일종의 탈수 증세처럼 이제 모든 것이 갈증 속에 있고 뼛속 깊이까지 바짝 피폐해 있으며 활기차던 내 인생이나 내 영혼이나 내 정신세계까지 피폐해 있으며 내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가족생활이나 아니 저는 목사로서 목회 활동의 생활이나 어떤 노력을 해보고 어떤 애를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새해에 별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아니한 채 남들은 새해가 됐다고 기뻐하지만 어떤 소망을 품으려고 해도 과거의 열정도 뜨거움도 소망도 사라버려서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은 오직 여호와만이 아심에 그에게 맡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무덤 속같이 캄캄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이 인간 이병우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라, 맡기며 살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형통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란 말은 하나님만 믿으라. Trust Him. 오직 그만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환경을 믿지 마시고 오직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고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빌리 그레함은 그의 유명한 말 해도 안 될 때 이런 글이 있어요. 해도 안 될 때 어쩌면 내 말 같고 우리 개인의 말 해도 안 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도 안 될 때, 그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면 아멘.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해도 안 된다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요. 내 판단을 믿어버려요. 내 생각대로 행동해버려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병의 문제도 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도 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운명론에 빠지거나 난 완전히 두 손 두 발 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판단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것은 막아주실 것이고 좋은 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은 역경을 지치게 한다. 또 머리가 쥐날라고 그러죠. 그가 내가 무슨 일에도 내가 지치지 않으면 오히려 역경이 지쳐버린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이 나를 향해 지쳐버리도록, 사탄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 맡기며 사는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병들어서도 고통스러워도 불평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맡긴 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런 사람을 높은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자손은 형통케 하셨으며 갑절의 축복을 주었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성령을 부어주셨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맡기십시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 일 났다고 놀라지도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더 내려놓음입니다. 나는 제목이 별로 기분이 나빠. 내려놓은 것도 힘든데 더 내려놓으라고 그래 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하나도 안 내려놨는데 그런 사람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셨습니까? 더 내려놓으세요. 이봐, 아멘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 이가. 오늘 내려놓는 것도 힘들어 죽고 더 내려놓으래 지금. 근데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래가 촉망된 분이죠. 그런데 이 장래의 그 촉망된 걸 다 버리고 가족들을 끌고 몽골 선교사로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교의 징기스칸 연구소의 소장을 맡으면서 이 몽골 제국사에 대해 강의한 몽골에 가서 한국 사람이 그 왜 그렇게 했냐? 교수로 가서 선교사지만 신분을 약간 이렇게 좀 위장을 하는 거죠. 그 하면서 목적은 선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레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레교회를 세워서 그동안에 선교사로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내려놓은 것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한 자매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뛰어오냐고 물었습니다. 뛰어온 자매는 몇 달 전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들의 기도로 원래 잘 듣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기적이 나타나서 귀가 열린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뛰어온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이렇게 땀을 뻘뻘 뛰어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이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확인해 보니까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그냥 들판 다니며 여기 있나 저기 뛰어다니며 찾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소는 잃어버린 소는 내버려 두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판 그 먼 길을 내가 달려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도 감동 안 하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소 한 마리
그러니 이제 이 선교사님이 시험 들게 생겼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이런 진짜 잃어버리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참 이게 목회자 길에는 그래.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돼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그 집사, 남자 집사 딱 하나 세워놨더니 이게 좀 칠칠치 못해가지고 돼지 몇 마리 이렇게 그것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이 돼지 새끼가 겨울에 낳다 하면 죽고 낳다 하면 죽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 키워보시면 알지만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가만두면 안 돼요. 지켜보고 있다가 나면 새끼를 받아가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옮겨 놔줘야 돼요. 그러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을 부릅뜨고 새끼 날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직 안 날라가 잠깐 시들은 사이에 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랬으면 두 번, 세 번을 그러는 거예요. 또 아침에 그때 전도사님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 또 새끼 죽어버렸다는 거야. 가봤지 돼지막에. 갔더니 애미 새끼는 저기 널브러져 있고 새끼들은 다 죽은 채로 치우지도 않아서 너무 속상하니까 돼지막을 잡고 하나님 이 종이 잘못했으면 저를 때리시지 왜 이렇게 불쌍한 집사 돼지를 다 죽게 만듭니까? 내가 돼지를 위해 기도를 다 했다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선교사가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이 자매가 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소를 꼭 찾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자매가 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수수께끼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못 찾았으면 예화가 아니지.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 여기서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소란 놈이 지 집에 간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찾아왔어.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소도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집사가 예배당에 어디로 가서 들로 산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복닥거림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잠잠하고 꿋꿋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요동하지 마시고 들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뭐해도 험해도 뭐하리라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2019년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흐뭇한 일도 있고 내 마음에 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 판단 하나님께 맡기시고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며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앞에 모든 일 주님께 맡기시면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모든 공의의 빛을 빛나게 하시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해 희망차게 시작해 보지만 여전히 형편은 녹록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자잘못 판단도 주님께 맡기고 성공도 실패도 주님께 맡기고 어떤 속에서도 기뻐하며 내 길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대로 2019년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린